제가 이번 한 주에 아내가 갑자기 저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가면 좋겠다고 해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성경책을 샀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교회 가면서 성경책을 들고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디지털을 사용하다 보니 아이패드를 주로 썼는데, 근데 오늘은 너웨이 교회 오면서 이 성경책을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뭐 설교 원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와 말씀을 전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제 디지털화 돼 있고, 우리가 이 안에서 또 이제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많이 디지털로 이제 바꾸고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아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특혜를 좀 누리고 살아간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너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아름답게 꾸며진 이 예배당과 또 예배 가운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날로그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이번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뭐 국가적으로 여러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있을 때에 제가 왜 그게 좀 불편한가? 왜 불편한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내면의 깊은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겉에서만 맴도는 것 같은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곳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에 가졌던 마음과 그냥 겉으로 어떤 정보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 중동 사태를 바라보거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진짜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뭔가 지식적으로만 디지털적으로만 뭐 AI를 이용해서 수많은 정보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들이 저한테 좀 불편하다는 마음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래, 이 뭔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손맛,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고 펼쳐보고 이렇게 읽어보고, 근데 벌써 이제 잘 눈에 안 보여가지고 이게 쉽지 않네.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약간 큰 글씨로 이렇게 아이패드는 막 이렇게 큰 결로 하는데 이게 쉽지 않네. 이제 성경도 잘 안 넘어가는 것 같고 빳빳해가지고. 근데 이게 저는 디지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아날로그가 너무 중요하다. 물론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 아날로그 할 때 이 아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대답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식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잠깐 부산에 갔었는데 부산에서 뭐 이스라엘 세미나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오진 않았지만 소망하는 마음으로, 왜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디지털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굳이 이스라엘 가야 됩니까? 뭐 성지순례, 요즘 뭐 AI가 발달해서 뭐 이 인공지능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도 너무 많고, 어떤 때는 이거 뭐죠? 이거 얼굴에 써가지고 VR, 그죠? VR 같은 걸로 이제는 어플이 돼가지고 진짜로 막 예루살렘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거를 막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 돈을 내서 시간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가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게요. 굳이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을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AI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여러분, AI가 이미 성경에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소리야 라이. 요즘 그 이야기하는 제미나이나 챗GPT가 성경에 보면 이미 AI와 같은 존재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말고.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오늘 듣는 마음에 대한 우리 기도 같이 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을까요? 예를 들면 성경에 예를 들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잠언에 3,000개의 잠언을 지었더라. 그리고 노래가 1,500곡의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요즘 제 아내가 이제 수노를 열심히 사용을 해서 막 노래를 만들어요. 배들라면 노래도 만들고, 그냥 딱 넣으면 바로 그냥 노래가 딱 나오고, 너무 신기하게 가사만 넣으면.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 짧은 기간, 왕에 있는 짧은 기간 가운데 1,500곡을 1,555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뭔가가 그냥 입력이 되면 그냥 찬양이 나오고, 세상에서 수많은 AI가 이야기하는 그런 뭐 좋은 이야기 넘어서 3,000개의 잠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식물들, 모든 동물들, 세상에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뿅 하고 그냥 내 IQ가 똑똑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은 밤에 밤새 기다렸다가 아침에 피는 꽃 하나를 보기 위해서 밤을 샜다라고 기록을 해요. 내가 꽃 한 송이를 보기 위해서 저 낭떠러지의 절벽까지 찾아가서 그 낭떠러지에 있는 그때 피는 그 꽃을 보기 위해서 그걸 직접 만져보고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한 곳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저 담벼락에 세워진 우슬초까지 솔로몬은 지식으로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지식의 지혜를 얘기하지 않고, 솔로몬은 그 바쁜 와중에도 직접 찾아가서 그것을 만져보고 머리로 익히고 마음으로 그것을 정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게 요즘 AI와 뭐가 다른가요? 근데 AI와 차이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 당시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총명과 명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솔로몬이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제 올해로 25년, 26년 차가 이제 되고 있는데, 한국에 오면 참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근데 제가 뭐가 잘났다고요? 아무것도 잘난 건 없지만 딱 하나, 26년 동안 이스라엘 경험했다는 거 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살아가면서는 이것이 정말 그 땅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역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권위와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더더군다나 요즘 많이 하고 지내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수많은 이슈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또 중동을 향한, 또 한국을 향한 이 마음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땅을 또 기회가 돼서 밟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살아가는 그 경험치가 더 중요한 세상을,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하다는 마음들이 더더욱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AI 시대가 더욱 되다 보니까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게 느껴져요. 첫 번째가 경험치가 빠져 있고, 두 번째가 그것을 향한 열심이 없어요. 부지런함. 정말 그 부지런함,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지런함은, 저는 어떤 지식의 영역보다는 어떻게 그걸 다 했을까, 그 부지런함으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은밀한 곳에 달려가고, 또한 예배하러 3,000번 번제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고 가면서 그 시간 쪼개서 가면서 동물 하나 만져보고, 그 동물의 어떤 생김새를 보고 지식을 정보 알아보고 꽃을 보면서 그 꽃에 대한 묵상을 하고, 이런 이 시간들, 하나님의 경험치 가운데 그 안에서 갖게 되는 놀라운 부지런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걸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과 또한 그것을 향한 열심과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열방을 품고 선교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을 대하는 이 자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라는 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대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진짜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웨이 교회는 이 세상에 디지털화 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특별히 또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시대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시대와 같다는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스라엘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 또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제 이 시대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저한테 묵상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예요. 제자였고 또 스승이었고, 또 그 가운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그 사역을 또 이어서 지금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한 여인을 만나죠. 과부였는데,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은 것도 슬픈데 그 안에 빚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채무자였던 사람이 와서 너 빚 못 갚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두 자녀도 노예로, 종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하소연이 아니라 부르짖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이 공간에 정말 방음장치를 이렇게 잘해서 열심히 이 은혜로 되어 있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저 보면서 교회 이름을 더 부르짖는 교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 거 아니었나 이 생각도 들고, 더 웨이.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가로되, 싹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정말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전에 이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제 아합 왕이 다스렸고, 또 아하시아 왕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호람 왕이 다스렸어요. 이 세 왕이 이제 다스리던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했는데,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던 때예요. 가장 부유했던 때예요. 그리고 길들이 열렸어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왕의 대로, 그다음에 뭐 족장길, 그다음에 해안길, 이런 길들이 남북으로 열려버렸어요. 무역적으로 통행세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니키아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이쪽에서 암몬이라든가, 남쪽은 남유다가 이제 있어서 남유다랑은 이제 관계가 불편했을 수 있지만, 그 외 모든 지역에 이제 이 통행세와 이 무역과 이런 것들을 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도 열어버렸어요. 어떤 신이 상관없어. 바알 신 오케이, 아세라 신 좋아, 뭐 아스다로 신 오케이, 모든 신도 다 오픈해 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부유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길이 열린다는 게 최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과 이란, 또 이 중동의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 주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호르무즈.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근데 여러분, 호르무즈가 한번 막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최근 들어 경제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유가가 막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갑자기 전쟁을 막 열심히 이스라엘 치르다가 이 이란이 그걸 봉쇄를 하니까 갖게 되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이 하나 막힌다는 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특히나 이 길을 열어버렸어요. 관세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해진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렇게 부유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때에 유일하게도 그것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것에 오히려 소외받았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부터 소외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통용되고 모든 것이 오케이, 다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으니까 영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또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기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 본문에 담고 있다는 거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잃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같아요. 여러분, 이 남편이 누구였을까요?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인 것이죠.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 남편이 열심히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죽게 되고 빚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있다 보니까 이 남편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뭐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남편을 이야기할 때에 한 사람을 집중을 했어요. 이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던 한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예요. 1세기 당시에 유대 주석가였던 요세푸스 빌라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주석, 고대 전쟁사, 유대 전쟁사를 썼는데 이 유대 전쟁사에 이 본문이 나와요.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은 이제 한 과부가 이렇게 이제 한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것을 이 요세푸스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의 아내가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1세 당시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는데 그게 타르굼이라고 합니다. 그 타르굼에도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서 오바댜의 아내인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왜 굳이 이 남자가 오바댜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그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제 해석,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게제라 하샤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의 이 저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어떤 동일한 단어들, 동일한 문장들을 곳곳에 숨겨놨는데 한글 성경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히브리 성경으로는 이 단어들이 동일하게 쓰여진 데에는 이 문장과 이 캐릭터, 이 사건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줄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누군지 모르지만 딱 한 가지로 정의를 하자면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은 단 한 문장으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더라. 이게 동일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오바댜가 지금 엘리사 시대의 한 여인이 찾아와서 당신의 종 엘리야 때부터 사역했던 당신의 제자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할 때 학자들은 아마도 이게 바로 오바댜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오바댜가 이 남편이었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바댜는요 열왕기상 18장으로 보면 아합이 더 나아가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다가 동굴에 숨기고 물과 음식으로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근데 오바댜가 국내 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굉장히 좋은 관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국내 대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말이 우리나라 말이 그렇지 아합의 집의 노예예요. 아합의 집을 관리하는 사찰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노예였죠. 그리고 돈도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노예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감동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 막 위험에 처하니까 그들을 지금 숨겨주었던,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재정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먹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였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건이요 한 번만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오바댜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준 일이 한 번만 했을까요? 성경에 한 번 기록하지만 한 번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사 시대를 비유로 표현하시면서 엘리사 때 하늘이 막히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어려웠던 시기가 3년 6개월 정도 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 고난, 핍박은 자연적인 핍박과 더불어 자연적 재해 핍박과 더불어 기근이 일어났으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핍박을 받았던 시기를 대충 3년 6개월 정도 됐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벌써 잊혀진 이야기 같지만 코로나가 이스라엘 기준으로 3년 3개월 걸렸더라고요. 시작돼서 끝나기까지.
2020년 2월 달에 첫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공식적으로 끝나는 게 3년 3개월 걸렸어요. 2023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마스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 기준으로 아마 거의 2년 9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3년이 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한 몇 개월 더 걸리나, 3년 6개월 되려면 이 전쟁이 그렇게 되나? 라고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에 물론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성경에서도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핍박과 이 어려움들이 대략 3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동의 이런 이 엘리야 시대와 같은 마음으로, 엘리사 시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바댜가 맥시멈으로 보면 최소한 3년 6개월 정도를 섬긴 거잖아요. 그 당시 그 시간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번만 섬긴 게 아니라 한 번만 섬기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 기근과 이 어려움들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섬기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섬겨야 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섬겨야 되고 3년 6개월 맥시멈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오바댜에게 남은 건 뭐가 남았을까요? 빚이 남았죠. 이 여인의 빚이 누구 빚이냐? 오바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남긴 빚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 그 전에 우리 코로나 때 이제 베들레헴을 시작을 해서 돌아보니까 뭐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 때 뭐 화요일만 하던 이 베들레헴을 이제 목요일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홀로코스트 생존자분들을 또 섬기게 하시고, 오히려 전쟁 때 우리가 숨어 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숨어 있던 때보다 오히려 더 그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보게 하시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가자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잠깐 나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전쟁 돌아가지 못했던 분들을 한번 우리가 섬긴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피난민들, 이렇게 가자 지역에서 이제 이 하마스가 들어왔을 때 이 가자 지역 주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피난 오기도 하고, 또 레바논 지역 그 국경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또 전쟁이 나니까 피난을 왔을 때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과 또 이렇게 알게 되고 또 함께 섬기게 됐던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한 이 전쟁 기간이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숨겨두시고 우리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재정으로 섬겨야 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딱 보니까, 그렇게 섬기고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빚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우리 건축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처음에 저 이거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린 더웨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빚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과정들을 아날로그적으로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렇게 도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경험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임재정 목사님이 정말 저 대형교회에서 편하게 편하는 안 거죠. 어쨌든 뭐 부교육자로 있다가 좀 이렇게 분리개척을 해가지고 좀 성도도 더불어 띄워주고, 그 다음에 재정으로 한 몇 억 정도 이렇게 줘가지고 교회를 딱 세워줬다면 물론 더 멋진 목회를 세상적으로는 멋진 목회를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려놓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바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해본 사람은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는 분들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남편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남편 억울하게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건강하지도 않는 남자 만나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빚만 남았는데, 그리고 또 내 두 자녀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여인의 태도를 보니까
부르짖었더라. 이 하소연했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부르짖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부유해요. 우리나라도 뭐 너무 잘 살아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이 시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뭔가 좀 대치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살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신 저신 다 그냥 좋은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결정했던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금 예배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근데 물론 기적의 사건을 쭉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당연히 주님이시죠. 근데 주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16번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8번의 기적을 했죠. 딱 2배를 행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 왜 2배를 행했을까요? 갑절연감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 정말 정확하게도 8번의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갑절로 16번의 기적이 있었죠. 이 시대에 24번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상으로.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기적이 많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기적이 없었어요. 다윗도 심지어 그런 많은 기적이 없었어요. 모세도 기적을 경험했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성경의 어느 캐릭터와 어느 시대에도 이런 시대가 없었다고요. 근데 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기적이 이렇게 많이 행해졌냐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가장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예배했으니까. 저는요, 제가 지난 이렇게 자부할 수는 없지만 지난 2년 전쟁 때 하나님 앞에 이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께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에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은혜더라고요. 제가 가끔은 진짜 저도 뭐 이렇게 약간 위신도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어서 기도할 때도 막 되게 젠틀하게 주님께 막 기도한다고요. 그럴싸하게 멋진 이 형용사를 막 하면서 주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진심 어린 마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기도를 했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쟁에 물가는 뭐 어마어마하게 치솟지. 그런데 뭐 배들 나면 사람들 막 더 많이 오지. 이런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뭐 어떤 여러 외부적인 영적인 공격들과 이런 것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어떨 땐 정말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평안하면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죠. 이게 젠틀하게 기도해요. 주님 할렐루야, 이런 삶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평안합니다. 뭐 이런 기도예요.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평안하다, 세상적으로 평안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더웨이 가운데 그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바깥으로 소리를 차단한지언정 하나님께 이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하시고 더 울부짖게 하시고 더 기도의 그 충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들을 채워내면 하나님께 그것을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엘리사에게.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이 그것에서 그냥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끝났으면 하나님은 좀 불공평한 분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멈춰 있진 않으세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아,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진 않으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대답은 뻔했죠. 돈 달라고 기도했겠죠. 나 빚이 있는데 주님 저 빨리 돈 주세요. 그래서 이 빚 갚아야 돼라고 이야기할 걸 엘리사도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지금 더웨이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막 갖고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여인이 약간 이 질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돈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릇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 한 병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찾아가서 저 갖고 있는 거 이거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죠.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 그릇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마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몸에 기름을 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릇에 기름이 담겨져 있는 이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어노인팅 오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슬람은 이제 어노인팅 오일 아시죠? 요만한 거.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요만한 병에 조그만한 병, 그것도 먹을 수 있는 병, 이 오일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는 조그만한 병 하나 있다는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르밧 땅에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밀가루 한 줌 갖고 있다가 나 먹을 거 없으니까 내 자녀들하고 이거 한번 빵이라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먹고 줄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도 비참한 일이죠. 저 사르밧 과부는 그래도 한 끼라도 먹고 죽을 거라도 있었지. 저는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요거 하나 남았다고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두 가지를 명령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거가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빌려올 수 있는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에게 너 가서 다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기름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것도 또 마음의 상처였을 거야. 왜냐하면 누가 기름을 빌려주냐고요. 누가 지금 돈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돈을 지금 빌려주냐고요. 그것도 지금 자존심 또 내려놓고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 여인이 찾아가서 또 막 어려운 얘기들을 비참한 마음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 누가 또 빌려주겠냐고.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빌릴 수 있는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아마도 뭐 저희 집에 누가 찾아와서 빈 그릇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이 어렵지 않겠죠, 그죠? 우리 임지 집사님 좀 비싼 그릇이 있나요 집에? 누구한테도 빌려줄 수 없는 장식해 놓은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거 좀 빌려주세요. 막 이랬으면 이거 내가 이거 아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그릇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켈림이란 단어예요. 켈림. 근데 켈림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액체나 고체나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접시라는 개념을 넘어서 뭐든 담을 수 있는 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아끼고 있는 이 기타가 켈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켈림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다 기름을 담을 수 있잖아. 우리 이제 문태경 형제가 마음이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담을 수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빌려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의 클레이 자말은 뭐야? 악기란 뜻이야. 클레이 밀하마 이제 이 켈리미를 이제 유두를 써서 그래서 이 단어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도구가 되냐는 거예요. 클레이 밀하마 하면 전쟁의 도구가 되는 거죠. 클레이 카도시 하면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켈림은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 너가 너의 두 자녀를 시켜가지고 켈림을 빌려와라고 얘기했어요. 접시, 이 음식 접시가 아니라. 제가 지지난주에 극동방송에 갔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 가서 이제 아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극동방송에 여러 설명들을 막 해주셨어요. 소개해 주시고 스튜디오도 보여주시고. 그런다가 제가 중간에 화장실을 잠깐 갔어요.
극동방송이 홍대에 엄청 잘 이쁘게 졌더라고요. 그 화장실 딱 가서 제가 이제 거기도 좌변기 있고 이렇게 변기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 딱 있는데 딱 보니까 위에 그 회사 이름이 보통 써 있잖아요. 그 변기 위에. 근데 변기의 이름을 보니까 켈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켈림. 오,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KELI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뭐지? 라고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계림이야, 계림. 계림 회사인데 영어로는 KELIM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의외로 그게 많아요. 계림에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KLIM 많은 거야. 근데 저한테는 이게 켈림이라고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나이 때는 우리 다 요강을 경험해 보셨죠, 그죠? 우리 어릴 때 뭐 지금이야 사실은 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요강도 켈림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기름만 담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빈 그릇이라면, 그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켈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그릇이 아니라 심지어 그게 요강이도 된다는 거예요. 기타도 된다는 거야. 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바게스 상관없다는 거야. 일회용 상관없다는 거야. 뭐든지 다 빌려오라는 거지. 은혜가 아닐까 이거?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접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네가 보이는 대로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빌려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너와 너의 두 자녀가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렇게 사명을 우리 더웨이교회 네 분에게 사명을 줘요. 너희가 오늘 하루 동안 빌려올 수 있는 모든 켈림을 다 가져와라. 그래 켈림을 막 이제 다 빌려오는 거죠. 옆집에 여기 가서 위를 가서 다 빌려올 수 있는 컵 다 빌려오고,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든 다 채웠어요. 어떻게든 채웠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기름이 채워졌냐라고는 성경에 표현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는 사람 딱 세 사람밖에 없죠. 엄마하고 두 자녀만 그것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알 거야. 그거는 그들만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마도 이 조그만한 어노인팅 오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었는데 계속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 병에서 채워서 모든 그릇을 채웠는지, 아니면 한 그릇 채웠는데 그 그릇을 들고 또 그릇 붓고 또 그릇 이렇게 해도 채워졌는지, 아니면 갑자기 뿅 하고 모든 게 갑자기 채워졌는지, 그건 그 사람만 안다고요. 이 자녀들만 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는 노아르라는 단어인데, 노아르는 성경에 보면 소년, 뭐 소녀, 아니면 뭐 병기든 자, 아니면 하인, 뭐 이런 단어들, 청소년 아이들이 그 어떤 수종을 드는 사람들의 이 표현이 나르란 단어예요. 여러분 나르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가나오니 잔치 사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오니 사건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를 안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인들이죠. 그 하인들이 어떻게 이게 변했는지는 하인만 아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주님 분명히 물을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갖다 주고 가고 있는데 이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게 변한 건지, 아니면 물을 분명히 해서 내가 따랐는데 다른 병에 갑자기 이것이 포도주로 변한 건지, 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갖다 주니까 막 거기서 갑자기 변한 건지는 이것을 갖고 난 순종해서 가지고 간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이 한 방에서 왜 그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그 골방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에 정말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다음 세대를 끊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 이스라엘 땅 전 세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30세대, 3040 세대가 지금 막 끊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이상 막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기도 어려운 시대야.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젊은이들이 끊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는 세대가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저렇게 힘든 이스라엘 땅에 선교사로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 정부가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곳에 같이 자라다가 어린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확률상으로는 그곳에서 태어났든 그곳에서 어릴 때 오었던 그곳에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자랐든 간에 그 한지 학교를 갈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대학을 가든지 이스라엘 대학을 갈 이 타이밍에 비자를 주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들의 비자를. 이유는 너희들이 장기적 체류할 만한 이 여지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작년에 사실 이제 운우가 한국에 나왔는데 그건 또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운우가 이스라엘에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뭐 그것도 하나님의 또 방법일 수 있지만 되게 어려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최근에는 한국에서 이제 비자를 받고 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곳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것도 학생들도 쉽지 않은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그게 종교 비자든 학생 비자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비자를 신청할 때 최근 들어선 4-5케이스의 이 자녀들이 다 리젝을 당해서 되게 어려움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어떤 행정적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지금 뭐 3040도 아니고 우리는 뭐 50, 뭐 60, 뭐 70 시니어 선교사님들은 제가 26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에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쫓아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스라엘 정부에 봤을 때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 놔둬봐야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놔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 세대들, 우리 소리란 아이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들은 다분한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 지내면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이 어떤 성품이나 이런 이 능력을 가진 아이들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를 끊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그냥 엄마가 혼자 방에 들어가 가지고 너가 빨리 채우고 빚을 갚아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은혜는, 기적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엄마에 대한 상처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느 날 잘하고 청소년기를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가가지고 집도 잘 안 들어와. 그런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빚은 막 엄청나게 졌는데, 그런데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 엄마는 혼자 남아있는데 엄마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이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골방에 들어가 이 엄마와 두 자녀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작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왔던 그 빈 그릇 가운데 어떻게 그 그릇을 채우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게 난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린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선교를 다녀오면, 우리 목사님 이제 선교 이제 태국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영역이 그거예요. 아내가 내가 어딘 가서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선교를 다니거나 뭐 이렇게 어떤 컨퍼런스를 다녀오거나 너무 좋았어. 제 안에 막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는데 아내가 어땠어라고 물어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제 그 감동함을 다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같이 가는 방법이야. 그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내와 함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나눌 필요가 없느냐로 그냥 그 은혜가 동일하게 오는 거죠. 제 자녀들에게 제일 힘든 게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어제도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제 뭐 베들레헴에 한번 방송에 나왔잖아요. 애들한테 별로 감동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 날 학교 갔다 와서 라이가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약간 시크하게, 아빠 우리 친구 애들이 아빠 엄마 어제 뉴스에서 봤대요, 이 얘기하는, 살짝 좋은 거예요. 살짝 엄마 아빠가 살짝 유명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근데 정작 우리가 베들라면을 했던 이유 중에도 첫 번째 마음은 우리 아이들 언제든 무료로 언제든 라면을 먹여주고 싶고, 청년들 먹이고 싶고, 우리 교회 분들, 우리 한인들 먹이고, 그다음에 뭐 유대인들, 뭐 아랍 사람들 언제든 와서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선데 정작 우리 애들은 안 와. 베들라면 안 와요. 라면 먹으러 오라 그래도 안 와.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라인을 와서 시크하게 라면 막 이렇게 끓이고 자기 하리라고 딱 가버리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물론 아내는
그래도 아빠 엄마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이스라엘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로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 더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그 이스라엘의 한 공간 안에, 우리가 한 가정 안에 같이 머물러 있다, 이 골방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마음들을 그렇게 함께 있다는 게 전 가장 감사한 일 같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우리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오늘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좀 드러내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군요. 그리고 하나님이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우리 선교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뭐 필리핀 어디 다 가서 했던 그 선교 사역들을 보면, 사실 오늘 이것이 선교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면서 어떤 집에 가가지고 빈 그릇 빌려오라고 할 때 기억이 안 드시나요? 필리핀에 가서 한 집 무조집 다 방문하면서 그 집 아이들 초청하고 그리고 데려오고, 이것이 오늘 빈 그릇을 빌려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빈 그릇에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다 너희가 채웠을 때에 그것으로 팔아서 너희의 빚을 먼저 갚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기름들을 다시금 그릇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릴 때 그냥 빈 그릇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것을 다시금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게 선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만 잘 살으라고, 우리만 우리의 빚을 갚으라고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세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도 이 기적들이 흘러가는 것을 같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원하시는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때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 빈 그릇 안에는 이스라엘 그릇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누구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이란의 그릇도 필요했을 테고, 시리아와 레바논과 저 요르단과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그 그릇들이 다 필요하셨어요. 어떤 이름, 어떤 사람, 종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담을 수 있는 모든 것,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고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채우실 것이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비워낼 수 있는가, 내 영혼에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비워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더 웨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와 부르짖음과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하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빈 그릇들이 채워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력한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제 그 빈 그릇이 다시금 채워져서 열방으로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분명한 시즌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수아가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또 함께 예배하면서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빈 그릇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중동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기름 하나로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름은요 언젠가 사라지는 것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구해야 되고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구하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구해야 되는 기적의 사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더웨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빈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릇을 또 비워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더웨이를 통해서 더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더 하나님의 순결한 것들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많은 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빈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이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때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자리를 이 골방 안에서 지켜내는 우리 더웨이 식구들을 또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늘의 그 보화를 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메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시즌들을 준비하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